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생활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또 교사의 직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또 늘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한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또 원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이 아침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45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의 공과 주제는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며 그가 겪었던 일 속에 어떻게 그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교훈받아 본다라면 저희의 삶 가운데도 교훈이 될 거고 우리가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시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요,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란 것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도 그러했고, 그 이후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을 살펴보면서도요, 요셉은 일평생에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그 성경 이전 공과 속에서 이 요셉의 모습도 확인해 봤을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동했던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관계는 보게 되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120km나 되는 그 거리를 요셉은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헤브론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요, 더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해발 약 1020m가 되는 고지대인 겁니다. 일반 평지도 아니고 고지대를 그리고 120km나 되는 거리를 가야 된다면 그에게는 며칠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었을까요? 먼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는 약 4일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총 6일 동안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처럼 보이는 작은 일로 인해서 요셉은 우리에게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보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금방 포기할 수도 있었고 가다가 없으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왜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이었냐면요, 먼저 그 형들이 있는 장소가 세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제 세겜까지 가서 못 봤다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 있게 그 거리는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의 거리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수고로움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나이 약 17세. 어린 나이에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온갖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되었던 겁니다.
분명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요.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 때문에 요셉이 당해야만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그런 어려움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된다면요. 절대 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드러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냈다 말할 그때 이제 그때서야 형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꿈이 이야기될 때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요. 첫 번째 꾸었던 꿈이 두 번째야 완전히 인정함을 받게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수 있음을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들을 용서한 요셉인데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요. 단지 무조건적인 용서만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혼존하고 있고 공의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과 또 사랑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봤던 본문 속에서 창세기 45장에선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밝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여기까지만 들었으면요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교훈을 줍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일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이 요셉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요 형들에게 참 거칠게 대합니다. 무섭게 대하기도 하죠. 정탐꾼으로 몰아붙여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는 요셉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간 감금도 하였고 시므온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으로 삼겠다고까지 했던 그 심하고 어려운 말을 내뱉게 되었죠. 이제 그 일로 인해 보면요 요셉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간과되었던 죄였지만 누가 그것을 보고 계셨냐면요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이제 형들은 애굽의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겪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드러냈음을 그들은 시인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공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후반부터 그리고 45장까지 쭉 살펴보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납니다. 나를 팔았고 나를 어려운 공경 가운데 던져버렸고 나를 죽은 걸로 생각했던 그 형들에게 나타났던 요셉입니다. 우리네 마음이라면요. 충분히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울기도 하였고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해서 들어가 방성대곡하고 나갔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내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때 많이 어려우심을 당하시죠. 그 전까지는요. 참 별마음 다 먹잖아요. 간까지 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우리네 마음.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나를 향해 던지는 그 비난을 보며 어쩔 때는 우리는요 다 포기하고 싶어 버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음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음번에 그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가족이란 단어 때문이었어요. 가족이란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끈끈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태를 먼저 물어보게 되었고 다시 애굽으로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시간도요 빨리란 단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속히. 여기에 오게 되면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의 시간도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다시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 그 요셉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도 형들이 어떤 의심도 갖지 않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에서 낳은 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도 만나게 되었고 둘이 서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하나씩 입을 맞추게 되었고 이제 형들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형들을 향한 그 용서의 결과가 이 가운데 드러남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요, 그 용서의 재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재물을 가져온 게 아니었고 단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진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목적을 위해 필요한 거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는 그 재물은요,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이라도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형들의 회개 이후에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용서의 시점에 서야 되는데 그 이전에 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들 그리고 교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4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서야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왔고 갇혀 있었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릴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한 사람이 아니었고 함께 있던 형들의 모든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누가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실제 그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음으로 얻게 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결국 악행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끝났는지요, 그들 마음속에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거부당했고 그리고 무시되어졌던 그 일이 현재 그들에게는요, 당치 못하고 감당치 못한 그 일로 드러났으며 그들 마음 가운데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도요, 바로 이 장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우의 일, 요셉의 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 잘못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요, 충분히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얻더라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진정을 토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우린 알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진정 어린 후회, 그것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잔 사건이죠. 은잔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이 붙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마음을 더 잡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장 16절입니다. 16절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의 솔직함을 통해서요, 이제 유다의 마음도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표현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그들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을요, 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요, 이제는 자신들이 했던 과오가 얼마나 큰 일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었음을요,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들의 잘못,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실토하게 되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결과, 용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은 심판자가 되어져 있어요. 형들은요, 죄인인 거죠. 어찌되었든 은자를 훔치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위치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요셉은 단지 그 10명의 형들의 동생으로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섭리를 통해서 그의 위치가 엄청난 신분 차이를 나타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역할 가운데 형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해서 이제 시므온도 무사하게 되어졌고 베냐민도 무사하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스라엘도 무사하게 되어졌죠.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므로 앞으로 가족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진정한 회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도 있음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도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던 열망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2장 4절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노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도 늘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결국 용서를 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치 않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용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의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용서받을 사람의 위치에서 진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위치가 되었다면, 나에게 있는 고집도 있고 나에게 있는 회개치 아니한 마음도 있다라면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쳐야만 진정 어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니까요, 자꾸 용서할 대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누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인지를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용서자가 입장이 아니었고 용서를 받아야만 사람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 구원의 귀함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것만 생각하는 우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늘 죄인과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였고 용서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유다를 좀 많이 비교해 보잖아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았고 누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애 속에요, 제일 우리가 교훈 받아볼 것은 회개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 철저한 회개가 어떤 삶을 살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요, 후회하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후회만 했던 거죠.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림을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왜냐하면요, 치료받아야 되니까요. 소성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필요하니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당하고 정말 귀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이제 그 마음을 먹는 사람,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나에게 큰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함의 기회와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도 교훈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상태를 보면서 창세기 45장 아까 읽어봤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형들에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안심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조우할 때 어떤 마음을 먹을지 이제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용서할 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고 상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용서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 용서했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과 행동과 표정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요셉이란 대상은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잘 살핌의 목적은요, 충분히 그의 말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시키는 과정 가운데 단지 나의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잠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위해 당신들이 했던 그 일이 이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려는 악한 목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도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요,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교훈,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은 경우가 많았던 거잖아요. 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요, 자신의 말로 그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절정은요,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잘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서 치리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요, 그리고 치리자가 된 이후에도 그 나라가 왕성해서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요, 없는 거예요.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일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요, 용서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갔음을 간증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용서도요, 바로 이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애굽에 왔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 일까지 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나의 이 자리가 나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을까요? 우리는 용서라 그러면 기간을 얼만큼 생각합니까? 단 한 번 그 시점만이 아닐 겁니다. 이제 요셉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4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행여나 형들이 노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도중에 다시 싸울까봐 책임 소지 누구냐고. 요셉은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중에 다투지 말라. 서로 책임을 떠넘길까 하였습니다.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다시 형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요셉도 포함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얻은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화평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요,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일에 대해서 용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용서의 끝은 다시 관계 회복과 화목이라는 것도 이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교훈받아 봐야 될 거예요. 용서라는 입장에 보게 되면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네,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뒤에 보면 하라 그러잖아요. 명령인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너의 마음이 넓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대상이 용서하라고 하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그보다 더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용서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7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라.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7번 정도는 예수님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상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요, 손해가 있음도 알게 됩니다. 분명 손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 너무나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의 용서는요, 자신이 잘못함을 깨닫고 사과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상관없이 해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뱉든지 우리는 그 마음속에 용서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이 유지되지 않았다면요, 언제든지 그 형들은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얻은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었던 1만 달란트 탕금받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갚지 못했던 동관을 잡아 했던 행위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갖지 못하니까요, 다시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우리가 얻은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간과하고 작게 생각할 때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크게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3절에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피차 용서하되.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피차란 단어는요. 어느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성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본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했던 주님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로 인해서 더 큰 고난도 받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함도 받았던 겁니다. 감옥에 있을 그때에도요, 철저하게 거부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권한을 얻을 그때에도요, 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권한을 가졌을 그때에 바로 형들을 불러서 처단할 수도 있었고, 보디발을 불러서 처단할 수도 있었고, 나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처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있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그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이 되니까요, 모든 것이 용서되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가져야 되냐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셨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45장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그 입에서의 직접적인 간증인 거예요. 그의 행위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입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냈던 그 일 속에서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 선하게 갚아졌음을 요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겪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 그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된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고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섭리를 또 누가 믿어야 되냐? 단지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에 확정되어졌고 그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계획이 많고 좋고 옳아 보여도 어느의 길이 더 옳고 그 길을 인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요, 이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못 간다라는 것은 나의 꿈이 좌절되고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좋지 못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걸음이라고 했으니까요. 원치 않은 그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의 결국에 선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이런 교훈을 많이 받아볼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보면 눈물바다잖아요. 결국 예레미야서 끝까지 읽어봐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눈물을 흘리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요, 늘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이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예레미야는요, 철저하게 절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역을 다했습니다. 욥이 걸어갔던 그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욥이 후에 받은 2배의 재산만 생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있다 쳐요. 하지만 그 전에 욥이 죽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온총은요, 그의 생명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의미가 있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욥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이전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의 형편은요,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오직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에 딱 오게 되면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분명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얻었던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길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길은 누가 인도하고 그 길 끝에는 누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 여겨지니까요, 그 걸어가는 그 길이요, 정말 교훈이 됐던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의 범위가 쭉 기록되는데요. 이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큰 일도 너무나 많고 세세한 일들까지 되는 게 하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사란 걸 생각해 보면요,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를 생각해 볼 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린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실제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요,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인 겁니다. 죄 용서받는 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살아가는 건 나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얻을 것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형제와 다시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죄가 성결한 삶의 모든 것을요. 다 뒤엎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막 화를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내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도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 들어지고 서슴없이 뱉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리끼는 게 생겨버렸어요. 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길 원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각자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러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요, 막 답답해져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냐. 아이들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위태함으로 시작됐어요. 요셉의 약 17살 정도에 팔려갔잖아요. 13년간 애굽에서 고생합니다. 그 13년간 위태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죽는 나이 110세까지 계산해 보면요. 약 80년 동안 총리의 일을 했던 거예요. 보세요. 13년 고생해서 80년 총리로 산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다 한다라고 하는데요. 80년 총리를 계산 안 하니까요. 13년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80년이 보장됐다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13년이. 고생스러운 인생길 가운데 얻을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 마음을 가졌다라면 형들에게도 다 화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생하는 기간, 하지만 영원한 천국 가운데 얻을 은혜가 얼만큼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위태한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와 은혜가 뭔지를 모르알아요. 처음부터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줄만 알고 결국 하나하나 없어져 갈 때 불평불만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먼저 위태한 곳을 지난 사람에게는요.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위태한 곳 가운데 얻었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위태하다는 것 없이 처음부터 평안한 데로 들어가면 이제 누가 생각나냐면 이제 사울이 생각이 나요. 그는 위태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됐죠? 이 위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게 아니라요. 위태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이든 사울이든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결국 그의 삶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태한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 충분히 갚아줄 것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큰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13년의 고생이 없었다면 80년의 치리자로 살아가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모르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어려움을 겪지 못했던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몰라요. 13년의 그 어려움이요.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나를 미리 훈련시키고 이 자리에 서게 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한 줄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형들에게 용서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안에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요, 요셉이지만 요셉에게 주었던 은혜와 은총의 시작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린 단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단어를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한 번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란 이름과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를까요? 자, 므낫세란 뜻은요,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신이 여기까지 팔려온 일까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었을 겁니까? 그런데 그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을 자꾸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은혜와 은총 때문에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만한 상태가 되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꾸 반복하니까 어때요?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결국 그 수고로움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갚아지니까 그 이전에 온갖 일들이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 이름을 늘 부를 때마다 자신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로 어떻게 하셨는지 확증이 되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찾아봤던 본문 속에 창세기 45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까요, 용서의 기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겸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며 내가 겪었던 이전의 그 고통도 다 씻어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의 인생 전체를요, 정말 겸손히 위치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던 장치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하루하루 생활 시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행복을 서로 교제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행복을 주셨는지를요, 아이의 입에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행복이란 단어를 통해서요,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 다르잖아요. 하지만 행복이란 단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담는 그 일들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 이야기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 무엇을 설정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난 그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므낫세를 덮을 만한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그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성케 되었다는 것이 기억되어야 될 겁니다.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네. 저희가 그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 행사를 기억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늘 기다리기를 원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구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미구는 마지막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원래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요, 서로 빠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버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얻었던 부분이 이제 14절과 15절 쭉 이어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요셉은 단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요,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곳에 보내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결코 내가 버려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기억하고 세워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겪게 돼버린다라면요,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많은 교제를 나눌 때도 늘 용서하는 대상보다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크게 자리한다라면요, 이 용서란 부분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강요한다라고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채워진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면요, 이제 그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작이며 그 시작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그 속에 우리 각자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함으로 귀한 교제를 위해 공교를 준비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